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짧은 세 절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말씀이 길어져 가지고요, 제가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가지고 오늘 16절 한 절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2부는 내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들이 이것을 당하되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함께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믿어야 되는 또 하나의 그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우리가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여자를 먼저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여자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간교한 그런 작전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일부러 이렇게 과장해서 오버스테이트먼트를 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동산 중앙에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오버스테이트먼트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냐?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유도 신문이에요. 오버스테이트먼트는요, 오버스테이트먼트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상대방도 항상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오버스테이트먼트를 하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셨나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는데 여자도 오버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이게 questionable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어느새 그 사이에 좀 틈새가 벌어졌어요. 물음표를 붙였어요. 정말 죽을까? 라는 이 의혹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도 정말 죽을까? 사탄은 자기 유도신문에 넘어온 여자의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해 버립니다. 3장 4절 5절을 더 읽어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거야. 너희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와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 나무를 바라보는데 새로운 각도로 보기 시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전에는 그것을 보면서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생각으로 아마 경계심을 가지고 봤을 텐데 이제는 3장 6절에 그것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인류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똑같은 속임수로 똑같은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의문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좀 봐라. 세상에 얼마나 이런 재난도 많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 서로 싸우고 고통이 있고 악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 왜 이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theodicy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odicy라고 하고 우리가 한국말로 신의론,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라고 하면 이 모든 악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보고만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재자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선한 하나님은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든지 하나님은 전능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problem of evil이라고 하죠. 악의 문제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제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악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선하지는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든지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부딪히게 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병이 든 것도 내가 지금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것도 내 사업이 망한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참 사고를 당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의문점을 가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죠. 야고보서 1장 16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이 진실입니까? 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예요. 실력이 떨어졌어.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한 것은 자기가 투자를 잘못하고 경영을 잘못해서 사업이 망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자기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걸린 것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절만 우리가 보지 말고 그 앞에 우리 15절 말씀부터 연결시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넘쳐나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사실은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 죄가 계속 넘쳐나면서 그 죄악 때문에 죄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린 아이들 무슨 죄가 있어 그러지만 다른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이들도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동적인 책임인 것이죠.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에 악이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범죄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성경이 그것을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요 가장 작은 돈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미국에서 얘기하면 그냥 페니 하나 동전 1센트 그 페니 하나인데 그보다 더 작은 단위가 없잖아요. 돈이. 그런데 참새가 얼마나 가치가 없느냐 하면 그 가장 적은 단위의 돈 가지고 가도 참새 한 마리는 못 사, 2마리 사야 돼요. 그 반 밖에 0.5센트밖에 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그래서 그 가장 작은 단위를 가지고 가도 참새 2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참새, 그렇게 가치가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셔바 되었다고 말씀하죠. 여기에 머리가 없으신 분들도 꽤 보이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머리가 계속 빠져도요 저는 몇 개가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가 남아있는지까지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우리가 5장 44절 4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비를 또 해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지 않죠. 여기에 보면 악인과 선인에게 또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그 theodicy에 대해서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perfect will of God.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 그 뜻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죄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막으시죠? 자, 간단하게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셨나요? 왜 막지 않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 않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permissive will of God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은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통치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가 시편 14편을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한탄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것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서로 막 죽이고 서로 참 해치고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오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그래서 다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이 150편인데요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권을 시작하는
시편 73편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삽이 기록한 시인데,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악인들이 자기보다 너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1절부터 20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자기 주위를 둘러보니까 악인들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기고 그와 비교해서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 그 악인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재앙도 없고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잘 죽고 아프지도 않고 강건한 악인들인데 우리가 말로 하면 재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편안하고 고난 재앙도 다 피해가고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속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다른 사람들 계속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돈도 잘 벌어.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러한 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과 비교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도리어 자기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나는 고난이 더 많고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도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악한 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는 고난을 받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의 고백을 계속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지금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면 주님이 깨어 일어나시면 그들의 다 전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즉시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벼락을 탁 때리시면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죄를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셨다고 하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긍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삭과 같이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2018년 1년을 돌아보면서 참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어렵고 고난이 우리 찾아온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마음에 우리가 섭섭함이나 미혹이 있지는 않았나?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까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통,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한결같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우리를 견디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속삭임,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슬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하심, 그래야 우리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2018년을 우리들이 보내면서 2019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이 이 모든 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영어로 우리들이 표현할 때가 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때나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어 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2019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